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종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서 선포할 때 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도우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복종하는 자일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함께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자이니라. 지난주에 선포했듯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자가 자기 속에 임하신 성령의 의지에 자기를 내어드려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삶 자체까지 그의 뜻에 복종시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 안에서 대변하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각 신자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바로 성령 충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자라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은 이것은 단지 그에 계신 성령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과 뜻이 그 안에 충만하며 그의 인격조차도 그의 안에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 충만해지는 것은 충만해지는 것, 그 대상은 충만해지는 대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그에게 나를 맡기는, 나를 양보하여 맡겨드리는, 복종하는 우리 의지가 바로 충만해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충만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만일까 하는 문제인데, 먼저 어떤 이 유리잔에 물이 들어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 유리잔에 물이 반쯤 차여 있다, 끝까지, 입구까지 차여 있다, 이렇게 차는, 양쪽으로 차는 문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다른 차원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대략 이런 중심적인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자주 성경이 취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배에 돛을 단 배, 돛단배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돛을 채웁니다. 그럼 밀고 나가겠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자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 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바로 도세의 바람이 밀려서 움직이듯이 그런 감동으로 써내려가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차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이 고기, 생고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것을 잘 오래 보관하려면 이제 간을 하죠. 소금 간을 합니다. 소금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숙성시키는데, 간을 하면은 이렇게 뿌리면 소금을 이게 덩어리가 큰 것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고기만 짜고 나머지 부분은 뭐 싱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이 배입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일종의 스며드는 거죠. 어떤 일종의 그 젖어드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것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부에 있어서 그냥 우리와 무관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가 또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도록 하심으로써 바로 그의 인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행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전면적인 그런 총체적인 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자신의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향력이 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면은 바로 그것은 완전히 지배될 때에 하나의 그것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픔을 겪게 된다. 이를테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침통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득하거나 근심이 가득하거나 너희는 슬픔으로 채워졌구나. 이게 충만입니다. 너희 슬픔으로 충만하구나. 같은 단어죠. 이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겪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고 죄 사하고 그를 침탕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가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거긴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일반 신자들도 있는데, 일반인들도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자, 같은 단어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떠냐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에 고치고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분개해서 화를 내고 화가 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공시에 서로에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미워서 막 휩싸여가지고 아니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노로 충만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한다고 하고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단으로 충만하느냐, 단어상을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사단으로 충만하구나. 왜냐면은 그렇게 할 때에 거기는 머릿속에 그 돈에 대한 그 집착이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입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이 어떤 것의 영향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 총체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충만하다는 개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성령을 양쪽으로 내 안에, 성령이신 그 인격을 내 안에 양쪽으로 점진적으로 채워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내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충만하거나 충만히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도 신기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됐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 개념은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인데 거기는 더 강력한, 좀 강한 단어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단어인데 일단 그 각 말씀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인데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신다고 해서 예수께서 싫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 아버지를 기뻐하고 성령의 일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얼만큼 성령의 이끄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을 그는 더욱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이것은 마치 장갑과 손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갑은 그 자체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힘도 없고 또 볼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뭐 쓸모라면 보기 위하면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갑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인데 오직 손이 통제할 때만 일을 합니다. 손이 들어가서 있죠. 겉으로 보면은 장갑이 막 요란스럽게 움직입니다만 사실 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갑이 손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래 하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한참 한 다음에 뭐 눈 오는 날 눈을 치웠다든지 뭐 이런 굳은 일을 했다든지 그러고서는 장갑이 나 같은 장갑 봤냐 그러면서 이 정도 할 수 있냐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갑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을 한 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이기 때문에 손이에게 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가 된 다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채우심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 자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영적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카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대에 오를 때쯤 되면 이미 다 타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사도들을 돕는 이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집사들을 뽑자.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이제 택했습니다. 스데반과 다른 사람 모두 7명을 뽑았는데 그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고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 7 중에는 니골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는 원래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교도인데 유대교로 들어오고 또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죠. 교회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교회의 뼈아픈 그 악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은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죽는 순간까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돌에 맞아야 되는 상황을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면서 그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돌을 맞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도 그것을 말씀 전하면서 죽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체제를 위해서 또 이런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사람의 형편에 이해상 맞는 거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열어주고 하나님 세계를 보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베드로는 오순절 때 다른 사도들처럼 이미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냐면은 성령의 첫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120명이 다 성령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장면에서 그가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충만했는데 또 충만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그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그가 성령으로 또 이렇게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뜻에 자기를 허락하여서 그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성령 받고 그냥 사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원래 사울이었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안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거부하려고 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울에게 억지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할 때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때 사울은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내 뜻이 사울, 내 뜻이 아닌 주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도록 너를 감화시키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은 자기를 허락하고 자기를 성령께 드리는 것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커져가니까 안디옥에 이제 사역자를 보냅니다. 거기에 사역자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도 중요하지만 여기 착한 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악한 자, 간사한 자는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훨씬 가깝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또 믿음을 충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사역할 때 여기 어디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수라는 혹은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를 만났는데 이때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하면서 무서운 말로 그에게 심판을 쏟아넣으며 저주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가 악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용했거든요. 방해했거든요. 이제 내가 눈이 멀게 되리라 하고 저주를 하니까 그냥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나서 그를 악한 자를 저주하고 그를 심판하니 형벌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도시가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핍박하고 조롱당하고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그 의미죠. 기쁨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슬프지 않아요. 쫓겨나도 하나님의 자신 속에 하나님을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자주 저런 걸 해야 되겠다. 이것도 그때 당시처럼 해야 된다. 교회는 언제든지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에 좋게 되어 있다는 건 없고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그것을 구비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이기심을 죽여야 돼요. 또 자기 이런 의지도 죽여야 돼요. 이기심이라면 그런 육신적 욕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단 꺾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채우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신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의시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신자들 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교회에다 빨대를 꽂아갖고 교회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약하다, 이거 교회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남들도 속여요. 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어떤 의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을 그냥 흥분된 상태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정, 열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앞에서 내 이심이 죽고 내 자신의 의지가 죽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이때 내 속에서 계속 이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후려먹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거짓으로 가증하게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또 필요해요.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그분 앞에 정말 앞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의 지성,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위한 추구의 한정 짓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자, 성령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편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에 있는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내어주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말하고서 뭐지? 흥분하는 건가? 뭐 다른 건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래서 그 우쭐대고 성령이 아직 충분치 않네, 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남을 얕보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비밀에 있어서 그 사람만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채워진다는 것은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순종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나를 들여서 내가 지배되도록 그를 바라보고 그를 영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다른 의미의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불어서 움직이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일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게 뿌려서 내게 스며지게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굉장히 가깝게 가거든요. 주의 말씀, 계명.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내 계명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해요. 사랑을 하는 계명이 다 커버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그런데 어느 교회가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지도 않으면은 그 교회는 말씀을 순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물론 여기 오늘 주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그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걸 행하려고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여러 해 전부터 고민해 보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령 충만은 그에게 말씀을 받을 때 그의 말씀을 내게서 시행되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얼핏 보기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빛나는 능력자이며 아주 영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가 예수님과 잘려져 나가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실수를 하고 굉장히 일반인보다 못한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면이 있어요.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산에 가실 때 따라갔고 바다에 갈 때 같이 따라갔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가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게네사렛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 홀로 갈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보통 때는 평안하게 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통제하시니까 홀로 있을 때에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그 걸어갔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걸었어요. 물 위로. 너무너무나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물론 나중에 현실에 대한 이렇게 그런 자각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예수 계실 때는 이렇게 놀랍게 그가 활약을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집중력, 이 사람의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뒷면에 그러니까 단 인간이라는 이 모습, 사람의 모습 이면에 그분을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집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력.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자기가 마음 같듯이 예수님 볼 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자기가 소원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것으로, 가장 자기에게 채우고 싶은 것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진리도 자기 입으로 이미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베드로가 엄청 활약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군사들이 그 앞에 닥치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그냥 군사들이 뒤에서 밀쳐서 땅에 떨어져 넘어졌습니다. 그 권위에 그냥 영역에 그냥 밀려서 놀래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그냥 이걸 보고 나더니 신났다 그래서 자기 칼을 꺼내서 그를 팔을 휘둘러서 누구의 오른쪽 귀를 잘랐죠. 그리고 막 칼을 휘둘고 계속 예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걸 억지로 말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날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에게는 두려울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주께서 됐다. 그러고서는 스스로 자기를 포박하게 하고 그가 포승되어 갔을 때에 자기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건 일반인보다 못하는 정말 비겁하고 정말 초라하고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이 됐죠. 그는 뒤에서 자기는 주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를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부인을 하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가장 큰 활약을 하고 가장 중심적이며 가장 영감이 있던 제자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나 이렇게 그가 초라하게 또 쓰러지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모습은 전체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신 후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이제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미워했던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의를 외쳤습니다. 바로 두어 달 전에 거기서 예수 정말 온갖 그 순환 당하셨고 또 고초 당하셨고 또 피 흘리시며 또 돌아가셨죠. 바로 그 동네에서 바로 같은 곳에서 다시 한 것입니다. 바로 두어 달 전에 그는 주님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가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병에게 치료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나는 내가 주는 것은 이것이니 일어나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라고 명한다.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내들이 저거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와서 무조건 체포하라고 해서 그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하라 그래서 어떻게 낫겠느냐고 막 신문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거는 거의 거기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기 국회의원들아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체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아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를 살린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의 능력이니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 사람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못하고 그 대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 하고서 위협했습니다. 그냥 예수 위협하면 너 잡아놓는다라고 강력하게 위협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대목이에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거.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담대했죠.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임해도 악한 짓을 구상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모신 자로서 이 사람은 성령 채워지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그의 인격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그의 인격에 대한해서 살아계신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이분이 나에게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함께 있는 이분에게 내 정신을 지배하시도록 이분이 내 삶을 복주고 내 삶을 하늘의 것으로 장식해 나가시도록 그에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게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마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의 말씀조차 또 우리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채워지는 것, 주의 말씀을 내게 채우는 것, 주님의 인격을 의식하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이런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요. 주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어떤 비전도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모든 기준도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그의 하시는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 속에서 영향을 주시고 말하고 행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처음에 이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것과 아주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행하라는 뭐냐면은 한번 이거 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워킹, 계속 걸어야 돼요. 한 발짝 하고 끝 할 수 없고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것은 걷는 거거든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그렇지 않고 뭐 공중에 날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 나의 모든 순간, 매일의 발걸음, 매일의 행동마다 다 성령으로 나는 이끌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한번 일회적 액션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너희 인생 앞으로 계속 너희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 자체의 요구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죄에 약하고요.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사단은 힘도 안 써요. 입만 써도 다 크리스찬들 다 넘어갑니다. 이건 뭐 낯설지 않은 그런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 육체는 죄의 교두보입니다. 뭐냐면은 뭐 적국을 점령하러 갈 때 약한 부분을 쳐서 거기를 거점으로 만들어서 이제 진격해 나가야 되겠죠. 계속 제일 약한 부분을. 우리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약한 부분은 거기 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약한 부분부터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뭐 허리가 나쁜 사람은 계속 여기서부터 허리가 계속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육체도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바로 아킬레스건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와 싸우고 있구나.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이거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돕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예수께 보호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의 모든 이런 환경에서 예수께서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삶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들은요, 우리가 뭐 이거 육신으로 한번 해볼까?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육신이거든요. 저절로 하는 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육신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사단과 근접해 있어요. 죄와 유혹. 사단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시는 주의 힘입니다. 예수의 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줘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계속 회복하고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계속 맺고 있습니다. 허락해야 돼요. 주여,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내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걷는 자는 주 예수와 걷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로 충만하고 저 성령께 다 드려서 예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주를 곁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성령을 정말로 존중하고 성령을 온전히 환영합니다.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스며들기 원하며 또 당신의 바람으로 나를 힘으로 밀으시길 원하며 또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생각으로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부터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는 자들을 있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주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주를 모시며 주께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을 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모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또 역사하시고 격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여지길 원하오니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와 따로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닌 주 예수의 그 인도와 또 그의 말씀하심과 또 그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삶 속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느끼고 우리 영혼 속에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살 길이 없고 달려갈 앞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그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세, 분명한 자세는 필요합니다. 주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